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온 천하에 알리신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은폐해 오셨습니다. 극히 일부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에도 무려 6차례나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잠잠할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던 3번,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치료받았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자신을 이르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는 달라집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노래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 곧 메시아로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달라지셨을까요? 그동안은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왜 지금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끝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올바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 이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성 입성 때 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가보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어서 가려고 할 때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이 나귀를 풀어서 무엇 하느냐 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여러분은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저 역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으면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맞은편 길가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는 그 일이 있기 전 예수님과 나귀 주인 사이에 약속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 동네 건너편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길에 메어 두라고 나귀 주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묻고, 그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보낸 그 사람이 맞으니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예수님과 나귀 주인 사이에 실제로 이전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암호처럼 사용해서 나귀 새끼를 빌려주도록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뭔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주인을 만난 적도, 그리고 그런 약속도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의 주인과 만남을 가졌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주인을 만났다면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속이 있었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이나 소유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세기경부터는 왕들이나 신들을 지칭하여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그 주가 누구를 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약속을 했다면 약속한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라든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몰래 나귀 주인을 만나 비밀스러운 암호로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몰랐지만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 길가에다가 나귀 새끼를 메어 주겠다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곳 길가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갈 때 그곳 사람들이 무엇을 물을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나귀 새끼를 풀어줄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가 2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본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일이나
그것과 관련된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볼 때 이 본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보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맞은편 길가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가 모여있는 장소마다 다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곳에 분명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또 아침이 되면 물고기가 얕은 곳으로 오는 것이 물고기의 속성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두 배에 가득해서 그 두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말만 하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십니다. 2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7절에도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그것을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새끼 나귀의 등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이 행동은 성경에서 보면 왕을 영접하거나 왕의 즉위시 때 하는 행동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노새를 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황금으로 술을 놓은 마차도 아니고 흰색으로 빛나는 백마를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면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일까요?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 사절을 보낼 때 그 사절단은 말 대신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쟁이나 승리를 의미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멍에는 짐을 실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 마소의 목에 얹는 막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멍에를 매신 것입니다. 곧 인간의 죄의 멍에를 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와 죄의 멍에,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 나귀 새끼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흠 없이 티 없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녀의 성적 관계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멍에를 메시기 위해서 무죄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겸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예루살렘 왕으로 오시는 이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장승한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이 그토록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일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로 인간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세상의 그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신이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동등한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심에도 절대 주권자이심에도 가장 낮고 천한 나귀 새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자존심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결단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지극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어린 나귀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명예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으로 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을 영접하거나 왕의 즉위식 때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과연 인간의 죄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고 오시는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고난받는 그런 왕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것에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방금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대들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뜯어 말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고난받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압제받고 고통받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줄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2제자 중 핵심 3인방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중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가 뭘 의미합니까?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땅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에 자기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의정 좌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죄명예를 메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런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왕만을 그들이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사상이 제자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 16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멍에를 지시기 위한 일이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 자기 겉옷을 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고 합니다. 그렇게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그 나뭇가지는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이 나뭇가지를 마음껏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를 기념하는 이 주일을 저 나뭇가지를 빗대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옷과 종려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목청껏 열정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은 겁니다. 백성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 역시도 예수님을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역경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라고 외치면서 정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옷을 나귀 등 위에 바닥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청껏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전쟁이나 승리를 외치는 왕은 나귀가 아니라 흰 백마를 탑니다. 개선문을 통과하는 로마의 개선 장군은 흰 백마와 금으로 수놓은 전차를 타고 월계관을 쓰고 길가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결혼한 후에 내가 결혼한 이 사람이 결혼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생각했던 사람, 결혼 후에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결혼 전에 생각했던 그 사람과 막상 결혼해 보니까 다른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솔직하게 손은 안 드셔도 돼요. 제 처가 저한테 결혼 전에는 제가 친절하고 다정다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 무뚝뚝하고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제 처가 잘못 본 것일까요?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 전에는 다정다감한 척 했을까요? 아니면 제 처가 착각한 것일까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 처가 콩깍지가 껴서 저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다정다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다지 친절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제 처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저를 보니까 모든 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절대 자신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권세를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예수님께 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6번이나 잠잠하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상이 바로 백마를 타고 승리의 관을 쓰고 나타난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세속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얻지 못하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이 가롯이라는 말은 지역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곧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귀를 타신 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십니다. 평화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고난받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처럼 순결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려두고 가장 낮고 천한 자로 내려오셨습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어떤 것일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에 기복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메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투영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복내려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 가난해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욕망,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월계관 쓴 승리의 장군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간 고난의 종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십니다. 그거 내려놓으시지 않으면 결단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맞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 맞을까요? 아니면 혹시 나는 다른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역경에서 구원해줄, 로마의 앞집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천국 가져다주고, 나에게 이 세상에 복 주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인간의 제멍에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 정말 내가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저 복 주는 분으로, 그저 천국이나 주는 분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지 않았어요. 아버지, 알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주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흰 말이 아니라, 아버지, 흰 말이 아니라 승리의 멸류관을 타고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 아버지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는 잘못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 주님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 만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고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죄의 멍에를 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